잠언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4절 말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개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지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큰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어보았던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에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바로 지금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는 자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지혜가 무슨 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지혜가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지혜는 앞으로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에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러한 집이 아니라 큰 집을 짓고 있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본격적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야만 잔치에 온 손님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지혜를 10분 활용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잔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지혜는 큰 잔치의 준비가 슬슬 끝날 때쯤 자신의 여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종들에게 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성 꼭대기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쳐 자신이 한 말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혜는 자신의 여종에게 어떤 말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먼저 지혜는 지금 자신의 잔치에 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지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무조건 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아니면 무언가 권력이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지금 초대하는 사람은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4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바로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지금 지혜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지혜 없는 자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집까지 지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수고롭게 초대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그 음식과 음료를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잔치로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에게 온 손님들,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준비했던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음식과 음료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잔치를 초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지혜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자에게 무료 급식을 주듯 지혜가 재능 기부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리로 돌아오라. 지혜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혜인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른 와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제발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먼저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버릴 것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가져야 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서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은 재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명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길, 구불구불한 길, 그러한 길이 아닌 똑바른 길, 말씀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면은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 똑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잔치가 하나라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지혜의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가 다른 곳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리다 보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잔치에 들어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잔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과연 지혜의 잔치 말고 또 어떤 잔치가 열렸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잔치를 열었을까요? 어떤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 중 한 명일까요? 13절의 말씀이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잔치의 주최자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떠드는 것만 즐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자신이 지혜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떠들면서 돌아다니지만은 실상은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서도 마치 지혜자인 것처럼, 심지어 지혜를 자신의 라이벌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지혜가 잔치를 베풀자 자신도 잔치를 베풀어야겠다고 얼른 지혜의 잔치를 방해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급하게 잔치를 준비한 것 치고는 그럴싸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집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잔치에 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미련한 여인은 또 이제는 지혜가 했던 것처럼 속 높은 곳,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혜와 동일하게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리로 돌아오라. 지혜 없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른 잔치에 와서 먹고 마셔라. 어디서 들어본 초대장 아닌가요?
방금 지혜가 이런 형태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련한 여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잔치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마치 지혜인 것처럼, 지혜의 잔치인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혜의 잔치와 미련한 여인의 잔치가 매우 유사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초대장도 비슷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잔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잔치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미련한 여인이 잔치에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하냐면은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다른 점을 더 자세히 보자면은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초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부릅니다.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은 이미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정반대의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사람이 다른 점은 그것은 잔치에 사용한 그 재료의 출처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바로 지혜가 정성껏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을 보면은 17절의 말씀에 잔치에 쓸 물과 떡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을 해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가져와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섬김은 하나도 없고 손쉽게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이 음식을 훔쳤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물과 떡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한 부끄러움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미련한 여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 사람의 다른 점은 그것은 초대의 이유입니다. 지혜자가 손님을 초대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신이 미련하기에 도대체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와 같고 그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른 길로 가는 자들까지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오히려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으니 정말 미련하고 악한 여인이 맞습니다. 결국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자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초대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혜자의 그 잔치인 것 같지만 막상 가면은 그곳은 미련한 여인의 잔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느라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음식이 훔친 음식인지 그 음식의 출처가 어떠한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먹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된 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의 잔치와 미련한 여인의 그 잔치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초대장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치 미련한 여인의 그 잔치가 지혜자의 잔치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두 가지 초대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원, 그 근원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장을 구별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삶에 많은 경험을 가졌으니까,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초대장을 구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높으니까 나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또 내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박학다식하니까 미련한 여인의 그 글씨체나 말투를 분별해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거부하고 지혜자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해서 그 지혜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뜻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높여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높여드려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조금 다르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지혜를 아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난 다음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걸로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해 어떻게 보냈는지를 점검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스스로 묻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공부했느냐는 것이 아닌, 내가 말씀을 얼마나 더 연구를 했느냐가 아닌, 내가 정말 올해 이 한 해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를 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하지만 제가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것 같다면은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와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품을 하나라도 더 깨달았다면은, 또 체험했다면,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올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구나 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 이때까지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강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개강 수련, 매년 개강을 하면은 매 학기마다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분은 외부에서 강사로 초빙된 목사님께서 어느 외국의 목사님의 설교 그 뒷부분을 들려주셨습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 설교의 아주 뒷부분, 아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그 10분의 설교 부분을 편집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 엑기스와 같은 말, 자기가 사역했을 때 다 못했던 말, 아니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를 하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달라,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미래를 제시한다든지 그러한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마지막 10분을 마무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분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나열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10분 동안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은퇴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떠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 문장씩으로 나열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몇 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분? 5분? 1시간?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3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1년을 마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전보다 더 많이 알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의 잔치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지혜의 잔치에 가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의 잔치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잔치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